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다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냥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 다 함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사실은 무서워서 잘 안 읽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면요, 성도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전쟁 얘기 나오고 뭐 기근 얘기 나오고 심판 얘기 나오면요, 목사님 요한계시록 설교 좀 무섭게 하지 마세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되냐? 여러분, 미래에 대한 청사진입니다. 좋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미리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미리미리 영적으로 준비해서 앞으로 우리 주님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니까요. 그것을 잘 맞이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될 것은요,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기록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현재에 사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삶에 대한 지침의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요 7뼈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7 교회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7 금촛대 사이를 지나신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자에게 말씀하시는데 먼저 에베소 교회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에베소는 어떤 지역이었냐면 그 당시에는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였습니다. 이 로마의 속령, 로마에게 속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이 소아시아, 우리나라 이 동남아시아, 아시아가 아니라 소아시아 그 지역 중에서 가장 큰 도시였고 가장 번창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는요 또 교통이 정말 편리한 곳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요 에베소 지역이 나오는데 이 29장에 우리가 잘 많이 들어봤잖아요. 뭐 아데미 여신이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고 이 에베소 사람들이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요 세계 7대 뭐 경이로운 그런 장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데미 신전은 그 신전에서요 여사제가 있었고요. 이 여사제는 거기서 이 종교 행위를 하는데 그 종교 행위가 성행입니다. 성행위. 성적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이 성행위를 하는 그게 왜 그런 문화가 있냐?
그게 예전에 그 바울과 아세라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바알이 농사의 신이었습니다. 농사를 주관하는 신인데, 그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성행위를 하면 신이 흥분을 한답니다. 그래서 신이 흥분하면은 비를 준다는 그런 아주 생각이 짧은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런 것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아데미 신전에서 이 성적으로 타락한 행동을 하면 신이 이렇게 막 흥분해서 복을 준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우상을 많이 믿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 2절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안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이 헬라어에 안다는 표현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안다 하면은 그냥 아는 거잖아요. 근데 헬라어에는요, 안다란 말이 달라요. 먼저 이 2장 3장에만 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안다는 의미는 헬라어로 오이다입니다. 여러분 오이 좋아하시죠? 오이다, 외우시라고 그런 거예요. 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 그럴 때는 그냥 오이다인데, 이 오이다는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안고 일어섬, 우리의 모든 계획, 우리가 앞으로 행해야 될 모든 것을 아시는 이 하나님의 그런 전지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헬라어에는요,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표현은요, 그냥 우리가 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 에베소 교회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다 아는데, 과연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자, 에베소 교회는요, 살펴보면요, 에베소 교회는 말만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행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냥 적당히 대충 그렇게 하는 교회가 아니고요, 땀을 흘리고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또한 고난이 와도요, 넘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잘 인내하는 교회였습니다. 인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지속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계속적으로 이어갔다는 의미겠죠. 그런데 이 3절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냐면, 또 3절에 보니까 참고 견디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했다는 거예요. 아주 주류교회 같이 그 지역에서 정통교회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2절에 보면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을 내가 드러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요, 에베소 교회는요, 인정받은 거예요.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악한 자는 누구였을까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이 악한 자는 바로 이단과 같은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이 6절에 보면은 니골라 당을 미워했다, 이런 표현도 있죠. 니골라 당에 대해서 이제 용납하지 않은 거예요. 이 악한 자들, 즉 이단과 같은 세력들을 향해서 이거 몰아내고, 에베소 교회는 그들을 좀 쫓아내고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니골라 당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신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그런 사도와 같은 권위를 가졌다고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니골라, 이것은 뭐냐면 바로 니콘과 라오스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니콘은 뭐냐면 삼킨다. 그리고 라오스는 뭐냐면 백성, 그러니까 백성을 삼키는 자, 막 뱀과 같이 백성을 먹어버리는 그런 자들을 니골라 당이라고 합니다. 이 니골라 당은요, 이 구약의 발람과 같은 잘못된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죠. 이 발람과 같이 우상 숭배와 행음을 하여 백성을 망하게 하는 그런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골라 당의 행위를 에베소 교회가 폭로했고, 또 성도들을 바른 교훈으로 인도했다는 그 의미였습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요 참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신 후에 말씀하시는데 단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책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뭐냐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 요한계시록을 쓴 저자가 누구냐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이 당시에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거의 마지막 무렵에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요한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랑의 사도였어요. 요한이 쓴 성경이 뭐냐면 요한복음이고요, 요한 1, 2, 3, 요한계시록인데 이 요한 1서에도 사랑이 많이 나옵니다. 이처럼 이 사도 요한은 사랑을 아주 강조한 목회자였는데, 그런 목회자가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을,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 아마 우리 사도 요한은 참으로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이 처음 사랑은 뭘 말하는 것이냐? 바로 이 5절에 보니까 주님의 처음 행위를 가지라.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것이 바로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놓쳐버린 그 처음 행위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에베소 이 지역에 에베소 교회의 역할은 아주 컸습니다. 그 영향력은 컸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그 에베소 지역이 복음화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당시에 그 아데미 그 신전에서 그런 우상 숭배들이 점점 줄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대단한 교회였어요.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에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이 있었어요. 이 교회에 이 두란노 서원이 있었는데, 이 두란노 서원에는요 바울이 이 사도 요한 전전에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했는데 매일매일 2년 동안에 성경 강좌가 있었어요. 그것을 언제 했냐? 매일 했는데 11시쯤에 시작해서 오후 4시에, 오전 11시쯤 시작해서 오후 4시쯤 했다고 기록이 나와 있는데 하루에 5시간을 했어요. 근데 밥 먹는 시간, 뭐 점심시간 빼고 하면 4시간씩을 매일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인들은요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또 나오는 게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요, 이 바울이 밀레도에 있을 때에 에베소 성도들을 불러놓고요 고별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고별 설교가 끝나고 서로 무릎을 꿇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요 어떻게 하냐, 막 다 우는 거예요. 왜? 이제 언제 볼지 모르니까 크게 울면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에베소 교회와 이 사도 바울 간에 예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정리해 보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고, 그리고 아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관계가 아주 뜨거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모함으로 받던 그 말씀을 허덕거림으로, 분주함에 빠져서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생명처럼 여기던 그런 신앙생활이 점점 변질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요즘에요 참 TV를 보면요 왜 이렇게 가정 얘기가 많이 나와, 부부간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 부부들
그 부부들이요, 처음에는요 얼마나 뜨거웠을까. 근데 한 2년쯤 지나니까요 사랑이 점점 식어지더라는 거예요. 아이 낳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아내가 막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이렇고 뭐 아무것도 안 도와주고요, 뭐 잠만 자려고 그러고요, 어디 나가려고 그러만 해요. 그러니까 또 남편은 아유 제가 돈 벌고 뭐 남편 또 입장에서 얘기하면서 서로 막 그러면서 내가 언제 그래서 서로 싸우고 막 그러면 상담자가 막 옆에서 중재하고 왜 이렇게 싸울까요? 바로 사랑이 식어져서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보면은 이처럼 우리나라도 예전에 40년 전, 30년 전만 해도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뜨거웠습니다. 저도 이 어렸을 때 들었던 말씀인데요, 이 강원도에서 계신 성도님들이 서울에 부흥회를 하면요 쌀가마니를 들고 오셔가지고 몇 주간을 말씀을 듣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흥회가 일어나면은 사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의 성도님들을 보면요 부흥회에 있어도 오시지 않고 부흥회에 있어도 사모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좀 1시간 정도 넘으면은 시계 보고 조마조마 하시다가 가시는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듣는데 아유 재미난 예화도 없고 그러면서 참으로 막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막 그런 걸 기대합니다. 또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 우리 가정에 간구하는 것만, 그것만 하고 맙니다. 마치 이런 모습을 보면요 마치 난로는 준비되었는데 연료가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움으로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희가 처음에는 나와 뜨거운 관계, 사랑의 관계였는데 지금은 너와 불편한 관계가 된 것 같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요 자녀들이 바른 길로 가지 아니할 때 정말 마음 아파하는데요. 그 누가 가장 마음 아파합니까? 부모가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부모가요 어렸을 때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시죠? 잘했다 하십니까? 매를 대거나 혼을 내잖아요. 혼을 낼 때 기뻐 춤추는 부모님 있습니까? 혼을 내면서도 마음이 아픈 거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책망하실 때 우리가 바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첫사랑이 어디서 추락했는지, 어디서 식었는지, 어디서 버려졌는지를 한번 알아보고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역사학자들이 이걸 연구했는데 당시 항구 도시를 폐쇄하겠다, 이 도시 자체를 아예 이 장소를 옮겨버리겠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둘째는 이슬람에 있는 세력들이 와서 너희를 암흑으로 덮을 것이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려 가지고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는 무서운 말씀이에요. 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촛대가 떠나게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이루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신앙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지금 그 첫사랑이 잃어버렸다면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게 뭐냐? 바로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이 회개는 뭐냐면 죄를 끊는 것입니다. 이 김유신 장군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김유신 장군이 한번 기생의 집에 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도 기생의 집에 가고 또 그 다음 날 기생의 집에 가니까 말이 알아서 기생의 집으로 인도하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 날 기생의 집에 갈 게 아닌데 말이 기생의 집으로 계속 인도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나 이제 기생집 안 가! 이 나라를 돌봐야겠다! 했는데 말이 계속 기생집으로 인도하더래요. 그래서 김유신 장군이 어떻게 했냐? 말의 목을 탁 치면서 나는 이제 가지 않겠다. 이게 뭐냐? 목을 탁 치는 게 뭐냐? 바로 회개입니다. 내가 이제 죄된 길을 끊겠다. 그 얼마나 좋은 말인데 그 목을 치겠습니까? 그러나 아깝지만 목을 친 겁니다. 또한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서울로 가야 하는데 부산으로 가는 길에 들어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부산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인터체인지를 바꿔서라도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회개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어떻게 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나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첫사랑,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뜨거웠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불이 떨어지게 해주세요. 제 심령을 태워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뜨거운 기도로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냉랭한 가슴 회복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세요. 첫사랑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낙원의 생명나무를 다 먹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해가지고요, 그들은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바로 이처럼 순종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낙원과 영생을 주시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처음 행위를 가지고 첫사랑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